예, 대마을 환경.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괜찮았어요? 우리 남아미탑을 연구한 사람들이 극락 갈 때는 여기서 극락까지 거리가 142억 광년 그렇게 길고도 먼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이제 접임 받을 때 아미타 부처님 막 25분 보살들 다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반야용선이 있잖아요, 이제. 연화대에 있잖아요. 딱 탈 때 그때 이제 이거 반야용선에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고맙다고 절 3배 이제 올릴 때 절하는데 절할 때는 이 사바세계였는데 거기 딱 들어보니까 벌써 극락이 도착해 있더라. 이야, 참,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헤엄쳐가려고 해도, 우주선 타고 가려고 해도 가다가 죽겠다, 그지? 그런데 그렇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마자용선 저기 무조건 타야 됩니다, 그지? 다른 방법밖에 없고, 두 번째 공부는 있잖아요. 무비 스님이 보현행운 포맷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공부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와 같이 좀 우리 중생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해설고 읽다가 말아봤는데, 자,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셋째, 그 중간에 널리 공양함이란, 혹시 요 책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면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자, 셋째, 널리 공양함이란 광수 공양원이다, 그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알고 난 뒤 그 많고 많은 사람 부처님들에게 온갖 것으로 이바지하고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페이지부터, 원문 다시 한번 봅시다. 빨리 있잖아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처음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책 있잖아요. 요 책 10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가지 보현행원 있잖아요. 줄줄줄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원문으로 공부합니다. 자, 이시의 보현보살 마하살이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님께서 칭탄 열의 성공덕이 하시고 열의 수성한 공덕을 칭양 찬탄함을 이미 마치시고 나서 고제보살 급선제에 나서되 모든 보살들과 그리고 선제 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열의 그 수성한 공덕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항상 찬덕계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개송이라 해가지고 우리 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사시불공 할 때 제일 마지막에 4대 진원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원성치 진원, 복을 진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찰진 신념 가수시 대중수 감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지설 불공덕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있잖아요. 화엄경, 80권 화엄경, 마지막 권, 마지막 개송, 바로 앞에 개송이 그겁니다. 찰진 신념 가수시. 국토에 있는 티끌수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가히 다 헤아려 알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대중수가 이제 큰 바다, 태평양 바다 가운데 물을 갖다가 가히 다 마시고, 이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다 헤아리고, 허공 끝이 없는데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풍각에 흘러가는 바람을 개는 얼굴매를 개자입니다. 손으로 잡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무능질서를 불문다. 없설 무자, 능할 능자, 설할 설자.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할 수 없다. 가히 다 능히 설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찬덕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다, 그지? 자, 선남자는 여기 선대종자입니다. 보현보살께서 선대종자를 갖다 불러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가령 있잖아요. 시방 일체 재벌,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겁토록 상속 연설하여도 불가궁진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부처님의 열의 공덕이란 부처님의 공덕은 가령 시방에 있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찰,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급이 진할경자, 지나도록 상속 연설하도 계속해서 연설해도 불가궁진이다. 결코 다 할 수 없다. 부처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자,
약욕 성취 차 공덕문 만약에 만약약자 발할욕자에다가 성취 만약에 이와 같은 공덕문을 갖다가 성취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공덕문이 뭐냐면 열애와 같은 공덕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수 10종 강대행은 마땅 응자 닦아 마땅히 닦아야 된다. 뭘? 10종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닦아야 되느니라. 이게 10종 강대 행원이 뭐냐면 보현모살 10대원 10종 대원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닦아야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5페이지 바로 넘어왔어. 우리는 공부를 막 쭉쭉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잖아. 한 번 읽어보면 다 이제 릴라이트 될 겁니다. 해석이 될 겁니다. 하등이 위식고 무엇이 10가지냐? 자,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닦아야 된다 했는데 10가지 행원이 뭐냐? 일자 예경재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경재벌은 예도래자에다가 공경할 공자 모두 제자에다 붙여보자. 모든 부처님을 열어서 공경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기본이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모 기어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전부 부처로 보고 받들고 지금부터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보현행자들은 있잖아. 화엄행자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존재를 갖다 지금부터는 부처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 사국예가 있잖아요. 법화경 제2방평품에 이래 나오잖아요. 이건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지만 안 나와. 방평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법화경 사국예, 우리 뭐 건강경 사국예 잘 알잖아요. 범사유성, 개성망, 약견재성, 비성, 이거는 법화경 사국예 있습니다. 그지? 자, 환경 사국예도 있고, 열반경 사국예도 있는데, 제법 종본래. 법화경 사국예입니다. 제법. 쫓을 종자에다가 본래. 상자, 항상 상자, 스스로자, 상자, 정멸상이다. 그죠? 고요적자에다가, 멸할 멸자 있잖아. 불자 행도이, 부처 불자. 불자할자, 아들 자자입니다. 놈 자자 쓰면 틀립니다. 도, 길도자. 이미 있자 있잖아요. 도이, 레셰덕자불. 올레자에다가 세상세자, 인간세자에다가 레셰, 얻을덕자에다가 치얼작자에다가 부처불자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이제 법화경 사국입니다. 제법 종본래. 제법, 있잖아. 모두 제자다, 법법자. 이건 법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사 항상 상자 스스로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부처야. 이것만 봐도 있잖아. 반부처는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부처야.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없다. 이 시간부터는. 예, 우리 화엄행자들은 그렇습니다. 그제? 보현행자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자 행도에 우리 부처님 자식들이 있잖아요. 불자할 때 부처 불자 아들 자자입니다. 놈 자자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자식들이 있잖아요. 행도의 도를 행함을 마치면 도가 뭐냐면 육바람입니다. 육바람이를 갖다가 행하면 육바람을 행함을 마치면 육바람이를 실천하면 왜 되냐면 레세덱번 오는 세상 부처 지음을 얻으리. 그 얘기는 부처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엄행자들은 우리 있잖아요. 연불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제법 종본래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로 부처니까 부처를 보고 있잖아요. 할 거는 뭐냐 보살행밖에 없어. 보살행을 하면 부처 되고 자식하고 하는 우리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만 되면 그러면 예경해보는 모든 부처님을 연속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이자는 칭찬 열애는 열애를 칭양 찬탄한다. 열애는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칭양 찬탄해. 막 집에 있는 강생이한테도 있잖아요. 막 칭양 찬탄해 보세요. 강아지 있잖아요. 야, 니 잘한다 사고 하면 말 못해도 다 알아듣지. 그럼 맨날 있잖아요. 뭐 강아지 그 이쁜 강아지 있잖아.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서 왔는데 뭐 발로 틱틱 잡아주죠. 그 가가 있잖아. 그거 좋아하겠노? 그런 게 모든 건 칭양 찬탄을 할 줄 알아야 돼. 칭양 찬탄 못하면 입 다 다물고 있으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남의 말 난다 시기 질투하고 뭐 너무 험담하고 그래 하는 건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삼자는 광수공양은 널리 공양을 올리는 일. 예, 참 중요합니다. 사자는 참제업장을 업의 장애를 참여하고 정하는 업장이 있잖아요. 아, 참 업장 우리 중생들. 오자는 수의공덕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지? 자, 그래도 우리가 속이 싫어도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 엄마 칭찬 찬탄해야 됩니다. 야, 자. 육자는 청전법륜,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거. 우리 선지식들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나나 스님이라든가 주위에 있잖아. 선지식들 많잖아요. 그러면 조나나 깨우침을 좀 달라고 했잖아. 법 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칠자는 청불조세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청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죠? 팔자는 상수보로 항상 상자에다 따를 숫자 붙여볼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운다. 이런 아미타 전수 연불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연불하는 거는 연불 행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자는 항순중 항상 중생들과 수순하는 거. 참 이거 중상이 어렵습니다. 예, 중생 수순하기가. 십자는 복의행은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 그깁니다. 그죠? 야. 선제 백은호대. 선제 동자가 여쭈어 말씀하시기를 대성이시여 보현보살님이시여 운하 예경으로 내지 회양이 있고 어떻게 예경하고 했잖아. 어떻게 회양합니까? 이렇게 했잖아. 예경 제불은부터 복의행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까지 간다. 지난 시간에 공부해기고. 오늘 그러면 있잖아. 해설. 세 번째 이제 해설. 쭉 긴데 같이 한번 줄줄 읽어보면 내용들이 다 알 겁니다. 그죠? 셋째는 널리 공양함이란 광수공양원이다. 그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알고 난 뒤 그 많고 많은 사람 부처님들에게 온갖 것으로 이바지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우리는 항상 이제 공양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살펴보면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먹고 사는 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의식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과 사람을 대접하는 일도 훌륭한 공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 또는 자선단체나 부호들이나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혹 저급하거나 미개한 종교단체에서도 신경을 갖다 쓰는 공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극적인 지극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지극한 가치를 일깨우고 가르치는 법공양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공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법공양이 최위를 했잖아요. 최고의 공양이 이렇게 법공양이 우리 환경 보현행품에 나옵니다. 예,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 해놨습니다. 자, 의식주 문제나 기타 문화적인 공양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법공양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법공양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 남아미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있잖아. 인연지에 주는 그 공덕 그건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만나 일 좀 거들고 싶습니다. 예,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 책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책이 필요하다. 아니면 있잖아요. 하면 안 나. 저한테 있잖아요. 주소만 남겨주시면 제가 책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컨대 흙이나 돌멩이를 보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가득히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보셔야 합니다. 구태여 흙이나 돌멩이를 보시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공을 갖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불공의 내용과 방법과 공양물의 우열을 잘 이해하여 가려가면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단체가 되고 맙니다. 불교와 같은 훌륭하고 빼어난 가르침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훌륭한 공양을 올리지 못한다면 어느 종교,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가? 무익 큰 스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불교 있잖아. 단체, 절이라든가 있잖아. 단체에서도 있잖아요. 무리급식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스님,
그 어른들 모셔가지고 밥만 삐죽 갔나 그 대접하고 보낸다. 말도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밥그릇에 밥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법 공양까지 같이 올려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료급식 하시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뭐 5분 스피치 간단하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있잖아요. 일지경 해가지고 한 장의 종이로서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가실 때 한 장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걸 근스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법공양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88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법공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지경회가 한 장의 종이를 해가지고 절 입구에 예를 들어서 법무사나 통도사 같은데 행사 같은데 입구에 또 두면 사람들이 좀 갔다 오면서 등산객이든 저리 갔다 오는 사람이든 간에 한 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있잖아요. 볼 수 있도록. 그때 막 아예 복사기를 갖다가 스님께서 사셔가지고 자기가 타이핑 해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절에 절 입구에 갖다 놓고 막 그런 얘기를 눈물겨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법공양 진짜 해야 됩니다. 부처님 교리 이렇게 좋은 거 교리 있잖아. 우리끼리 공부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좀 닮아가려고 요 노력하는데 혹시 있잖아. 요런 책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 아무튼 핵심 강의라든가 이런 공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제 유튜브 있잖아요. 댓글 창에 있잖아요. 주소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예, 대구로 있잖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 불자로서 다반사로 행해지는 불공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데 물론 음식 공양도 중요하지만도 예, 법공양도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로 스스로 업장을 참여함이란 불교가 하는 일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혹과 끈을 단자에다가 의욕 혹자하고 있잖아요. 성덕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제거하고 복덕을 갖추는 일입니다.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미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미혹으로 업을 짓고 업장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수경 건강경 초발심 자경문에도 업장을 갖다 참여하여 제거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가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방법으로 업장을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처음 대하는 천수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업이란 본래부터 자성이 없다. 재무자성 종심기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재무자성 종심기다. 마음 하지만 그 마음 또한 본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죄업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 신멸양공 시정명이 진참에 달달달달 다 외우잖아.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허공에다 세운 그물과 같고 토끼의 뿌리나 거북의 털과 같아서 그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듯이 그래서 죄업도 없고 마음도 없음을 알았어. 두 가지가 모두 텅 비어 없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여입니다. 시정명이 진참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이치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제대로 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조 성찬대사께서 40대 중반의 거사로서 자, 평생을 앓고 있는 문둥병이었나 자신의 죄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2조 해가대사를 갖다가 달마대사, 해가대사, 성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있잖아요. 6조 해능대사 쭉 나오잖아요. 그지? 나오는데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몹설병이었나 죄업 때문이 제발 자신의 죄업을 참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2조 해가대사는 당신이 죄업을 가져오면 참여시켜 주리라 하여 문득 한자인 성찬대사는 그동안 자신을 진으로 드는 죄업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골똘히 궁구해 보았으나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업은 없는 것이라면 이미 다 참여된 것이다 라고 하여 죄업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갖다 깨닫고는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몸을 부처님의 법맥을 이었나
오늘에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업장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른다면 불교적 소양에 결함이 있는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 보면 그 성찬대사 있잖아. 대표적인 저서가 있잖아. 신시명이 있잖아. 신시명. 그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 정의하면 통념명백하잖아요. 단막 정의야. 단지 있잖아요. 뭐 좋고 싫어한 것만 있잖아. 단막 정의. 그것만 없으면 통념명백. 그것만 없으면 나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막 싫고 좋은 게 있다, 그지?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아. 지도문안 유염간택. 간택하면 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한 그 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함. 이게 수의공덕원입니다, 그죠? 수의건. 인간으로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닮아 보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속된 사람들처럼 남이 잘나고 훌륭한 점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까지 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하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이란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더 그렇다. 너무 있잖아. 뭐 시기 질투하고 너무 험담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야, 박수 쳐야 될 긴데 있잖아요. 엄청 그러고 그래. 참. 왜 아프대? 예, 그렇지. 그 DNA가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DNA 그렇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걸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 뭐 음해하고 있잖아. 남욕하는 게 이걸 갖다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지. 그게 번뇌 망상은 있잖아. 우리 중생의 번뇌. 그게 번뇌 망상 아닙니까?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 음해하고 있잖아. 막 그게 그 타고났는데 어쩜 방법이 없어요. 자, 남의 공덕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아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설사 크게 드러난 공덕이 아니라도 남이 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찬탄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기르고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그래도 살맛나게 하는 길은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도 남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박수치는 일 있잖아요. 보는 습관 지수가 기뻐하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남은 자꾸 칭찬하다 보면 나도 좋아지는데, 와, 그렇고, 그지? 아무리 경제적으로 소득이 증대되어 1년 소득이 수백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일상의 기쁨이 전혀 없다면 무슨 사는 맛이 나겠는가? 몰라, 뭐, 너무 험담하는 그게 또 있잖아. 그거 하면 고소하고 뭐 좋은 건 모르지만 또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남은 60억이 안 나. 70억의 우리한테 이 지구상의 인구들이 넘지 않는가. 남의 잘한 일을 갖다가 찾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순간순간 기쁜 순간이며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사는 것이 보살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화엄경의 결론이자 불교의 결론인 이 보현의 공품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쉽습니다. 그렇다.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치를 갖다가 가르칠 뿐입니다. 이 참 수의공덕 이런 거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 뭐 남자는 잘 되는 거 보고 있잖아. 와, 그래 농사하면 사촌도 아닌데 있잖아. 배가 아픈 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여섯째, 설법해 주기를 청함이란 청한다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청하는 일입니다. 배우려고 하면 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자기 자랑과 아는 체를 좋아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일은 자신이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도 두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묻고 설명해 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체 하면 싫어하지만 몸을 갖다 물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아는 체 하면 진짜 자식 지금 뭐 우리도 막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아는 체를 합니까? 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공자님의 인품을 말할 때 반드시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갖다 듭니다. 공자님은 항상 그랬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있잖아. 남한테 묻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이라 보는 것마다 묻고 듣는 것마다 또 묻습니다. 부모를 성가시게 할 정도로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그 마음 그대로만 가지고 산다면 누구나 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심은 좋았으나 그 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물었는데 지금은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지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보살은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설명해 주기를 청하는 그 어릴 때의 마음, 즉 초심을 갖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삶입니다. 참 어렵다. 그죠? 어렵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겠지. 그죠? 보현해문품의 주인공은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의 장점이자 특징은 53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식들을 갖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보현해문품의 전부입니다. 가르침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있잖아. 먼저 청해야 됩니다. 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53명의 선지식 중에서도 출간 스님도 있고 재간 거사나 보살도 있고 기생도 있고 심지어는 뱃사공도 있습니다. 사마 외도도 있고 온갖 신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 모두가 선제동자의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 이제는 그건 뭡니까? 귀생이라든가, 배사공,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물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었겠어요. 배움의 길에서는 스승을 갖다 가리지 않는 뜻입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불교 공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자 모델입니다. 그렇지. 우리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면 선제동자다, 이 말입니다. 보면 입법 개품은 처음부터 있잖아. 끝까지 그 선제동자가 있잖아.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그의 삶과 배움의 자세를 닮으면 매우 훌륭한 인생이 보장이 됩니다. 아름다운 보살의 삶은 곧 선제동자와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야,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 좀 항상 있잖아. 겸손하게 있잖아. 법을 청하는 거는 청법하는 자세를 우리 견지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있잖아요. 청전 법륜은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겠지. 그죠? 자, 오늘 공부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환경,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